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넘치는 감사로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2월 둘째 주일인데요. 감사 노트 잘 적고 계십니까? 이 초에 조금 밀린 거 이렇게 안 하시면 이제 조금 지나면 이거 모르겠다 이러고 포기해버리고 끝날 수 있거든요. 조금 밀렸을 때 계속해서 이게 감사를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거하고 또 기록해 보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생각으로 할 때는 이것도 감사하고 이랬는데 지나고 나면 또 뭐가 감사했었지 이러는데 기록하니까 또 한 번 더 보게 되고 맞다, 이것 때문에 또 내가 감사했구나, 또 감사한 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더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쁘시고 또 피곤하시기도 하고 또 깜빡하시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더 열심히 또 감사 노트, 이게 그냥 이걸 적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삶을 좀 훈련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 나가시면 정말로 올 한 해 넘치는 감사로 또 내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 로마서 말씀을 살펴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서 몸과 마음이 타락한 상태, 그래서 칼빈은 그런 우리 인생의 모습을 전적으로 타락했다, 1%의 가능성도 없는 완전히 부패한 상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종교와 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의로워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종교와 도덕적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위선의 가면을 쓰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상태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눈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불가능한 구원을 가능하게 한 이 예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세에 자녀를 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이거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0.001%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적을 베푸신 거죠.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처럼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은혜로 그 가정에 자손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는 도저히 이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서 우리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를 덧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너희는 의인이다, 내가 너희를 의롭다 칭해 주겠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우리로서는, 인생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의를 우리가 덧입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고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여호와를 믿으니까 그것을 너의 의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지칭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우리가 혈연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족이 다릅니다. 나라가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로마서 4장 13절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믿음 때문이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상황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는가? 바로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자신과 또는 또 그 아내였던 사라의 이 죽은 것 같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런 몸에서 생명을 만드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그것,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능히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는 이렇게 중요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의 내용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 뭔가 이렇게 정신을 집중하는 것, 어떤 굳은 신념,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20년 전쯤인가요? 미국 전역을 또 강타하고 한국에까지 이렇게 막 전해졌던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책이나 설교를 보면요, 모든 게 다 긍정으로, 이제 긍정의 힘이라고 해서 긍정적인 게 믿음이고 긍정적인 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다 틀렸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긍정 그 자체를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 그러면 또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성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은 결코 비이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때로 믿음이 이 이성과 이 증거를 초월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이 이성과 지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덮어놓고 믿는 것도 아니고요, 정신통일과 같은 것도 아니고 비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은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스스로 주문을 외우듯이 하면 된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를 믿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내시면서 그에게 약속들을 하셨죠. 그 약속 가운데 이제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시고 난 뒤에도 1, 2년이 아니고요. 10수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 한 명이라도 주셨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10수년이 지나도록 한 명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에 조금 흔들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을 만큼 많죠. 내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 믿은 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85세 때 약속하셨는데 그러고 15년이나 지나서 자녀가 나지 않습니까? 100세 때 이삭을 얻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자녀를 기다리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 1년 1년이 정말 10년 같고 100년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마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를 기다렸는데 자녀가 참 이렇게 태어나지 않아서 그런 아픔을 겪으셨던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가정도 그랬습니다. 결혼해서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 그냥 지금 돌이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 말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온갖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어디를 가봐라, 어디 가면 어디 병원을 가보고 한의원을 가보고 온갖 말들을 많이 들었고요. 심지어 제가 목사인데 그래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저희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너무 감사하기도 하면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온갖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1, 2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그렇게 기다린다? 참 말처럼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빈말이 아닌 것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이제 뜻을 보면 자신을 재판장의 자리에 놓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고 뭘 이렇게 하는 그런 주도권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모든 상황,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황, 사라의 모습, 모든 것들을 보면 그냥 불가능 그 자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 또는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판단,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내어줍니까? 하나님께 내어줬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았다 이 말이 내가 뭔가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의심하려고 했으면 의심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30대 또는 40대만 됐어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온갖 말들이 다 들려왔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말을 다 듣고 그 마음에 의심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불가능한 소리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놀리시는 거야. 그러고 그냥 안 돼. 그러고 접어버리는 게 그냥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모든 결정권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그 결정권의 자리에 놓는 것, 그게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견고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졌다, 강해졌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이 쌓이면요, 의심이 찾아오면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집니다.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굳게 하고 견고하게 하기보다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완전히 그냥 흔들어 버리는 게 의심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결정되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는 내가 내 생각이나 상식이나 어떤 경험에 비추어서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선을 넘어서면 하나님도 안 될 거야 라고 만약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을,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의 크기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아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아는 어떤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추측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믿습니까? 내 수준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수준, 내 생각,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무한하신 분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또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아주 순탄하게만 이렇게 자라가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성장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믿음의 여정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여정, 이 인생을 통해서 점점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탁월해서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그 믿음이 때로는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엉뚱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부를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삭이 태어날 거다, 이제 내년 이맘때 태어날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속으로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웃습니다. 그 웃음은 무슨 웃음입니까? 아이고, 이게 뭐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그때 주셔도 기적인데 지금 100세가 됐는데 지금 이제 뭐 99세고 또 사라는 89세고 아이고 지금 이게 뭐.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할 때 믿어서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는데 17장에 이제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자녀를 줄 거다라고 했을 때 내년이면 100세고 또 사라는 90세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면 좋겠습니다. 또 믿음 없는 소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이것만 봐도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면서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잘난 모습, 못난 모습, 실수한 모습, 연약한 모습, 모든 모습을 다 아울러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성장시켜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결말을 다 아시고 그렇게 몰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당장 지금 예배당에서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냥 지난주에도 이러했으니까 그럴 거야라고 추측할 뿐이지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상황을,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하십니까? 불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신앙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더라도 누구 안에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지나면서도 우리가 늘 믿음이 견고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만 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그 안에서 몸부림치고 그 안에서 신음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뒹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시고 결국에는 우리로 성숙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더 나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이 그냥 누가 봐도 엘리트 코스로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바른 모습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정말로 믿음이 대단하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지 않는 더 엄청난 실수를 아브라함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붙드셨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 올 때에도 흔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을 더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시련들을 이겨나갈 때, 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완성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이 믿음이 성장하고 이 믿음이 이제 성숙되고 완성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느냐? 창세기 15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어떤 사람과 사람 또는 나라와 나라 또는 부족과 부족이 뭔가 이제 조약을 맺을 때, 약속을 할 때 이런 의식을 했습니다.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을 이제 반을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다가 짐승을 놓고 그 중간에 길을 내고는 그 언약을 하는 두 당사자, 사람 대 사람이면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또는 국가 대 국가면 그 국가를 대표하는 어떤 지도자 두 사람이 그 중간을 이제 지나가는 거죠. 무슨 의미냐? 우리의 약속은 어겼을 경우에 이 짐승들이 쪼개어져서 이렇게 죽은 것처럼 한쪽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은 뭘 건 언약입니까? 목숨을 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요, 당사자 두 사람이 다 동일하게 그 사이를 지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짐승들을 쪼개어 놓게 하셨는데, 그러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깊은 잠에 들게 하고는 하나님만 그 사이를 오가십니다. 무슨 말이냐? 이 언약의 책임은 누구만 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고는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죠. 얼마나 이게 위대하고 놀라운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똑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야, 너 언약 어겼어, 안 돼, 탈락, 이래버리면 우리는 다 탈락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면 우리는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순간까지 생각으로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나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을 지금까지, 오늘 눈 떠서 지금까지 해왔다,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니까 우리에게는 언약의 상대로 우리를 초청은 하셨지만 책임을 묻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큰 은혜요, 놀라운 일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믿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뭔가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결국에는 이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 믿음을 완성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종도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다 내어 맡기고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모든 것에서 힘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힘을 주고 몸부림치는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물속 깊이 빠져들어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힘을 빼고 다 내려놓고 그냥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넘치는 감사가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